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돈보다 하나님, 참된 만족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참된 만족과 신뢰.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계속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장 전체에서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또 결혼을 아주 존엄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요청, 축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취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사람들이 흔히 진리처럼 얘기하는 게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하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돈 벌기 위해서 특히 공산주의는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예사롭게 생각하는 공산주의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독자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왜 문제냐?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다가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물질적인 욕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최우선 순위가 돈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그냥 돈. 특별히 종종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부자들, 아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최우선순위가 뭐인 사람들이 있죠. 종종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는 여기에서는 돈에다가 욕망을 품고 우선순위를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과 만족이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 아랫번에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돈에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재물에다가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삶의 목적이 왜곡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도덕적인 기준도 무시하고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기도 하고 오로지 그냥 돈에다가 모든 것에다가 가치를 두게 되어지니까 그 삶의 방편과 목적 다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도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그래도 뭐니 돈이 있어야 행복해 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우선순위 여기다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몇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다. 돈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영원토록 참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를 함락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몰래 숨겼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 전리품 조금 그것 좀 챙겼다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만이 병을 낫게 해준 보상을 거절하자 직접 따라가가지고 챙겼다가 그만 온 집안이 문둥병이 걸려버리는. 그래서 얼마나 참 돈 그 조금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 팔았는 거 그 돈 때문에 거짓말했다고만 죽음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이지만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한 결과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비참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삶을 우리도 지금까지도 아마 많이 살아왔지 않았을까. 저는 참 여기에다가 집착을 했던 기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하고 완전히 박살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심지어는 목회를 은행에 이자를 많이 돈을 많이 넣고 그 이자만 가지고 목회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안 당하고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얼마나 제가 호되게 매를 맞았는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돈을 의지해야지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돈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지배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원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잖아요.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분량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물질이라는 거죠? 만족할 만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줬는데 너한테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다윗이 밧세바를 치었을 때 책망받은 게 그거 아닙니까? 너는 너 더 필요하면 더 사람을 줬을 건데 왜 남의 집에 아내를 건드리느냐? 더 취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그것으로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뭐 하고 살아라고요? 족한 줄로 여기라.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빔이 알아서 해줄까 봐. 빔이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돈이 더 있어야 돼요 하고 만족이 없이 산다면은 뭐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단 말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불신자예요. 이름만 예수 믿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행위다. 이거 제일 싫어요. 그 종종 어처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 그 어처증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안 믿어줄 때 화를 냅니다. 화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대상이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빔이 알아서 주셨겠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이건 참 어마무시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이 말씀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이거는 구약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신명기에도 약속했고 계속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도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다못해 종종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차를 타고 이래 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홈리스가 여자분이 이렇게 삼각형 카트에다가 애를 치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아이는 그 홈리스 엄마라도 최고의 행복, 만족을 누리는데 하다못해 이 자식은 자기 엄마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것을 최고로 만족을 여기는데 누가 함께 해주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여기다 결코까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누구한테 필요한 거 물질이 있으면은 내가 결코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 안 하는 것은 또 뭐 하는 겁니까? 난 하나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나 당신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돈만 하는 돈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챙겨주겠다고 한다고 그래도 네가 나를 안 믿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신 건 맞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이게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왔지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이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좀 모자라.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다못해 꼬맹이는 부모만 같이 손만 잡고 가면 뭘 사 먹을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할 게 없어요. 다 해주잖아요. 하다못해 부모만 해도 자식한테 다 해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에 최우선순위 두지 마라. 확실히
확실하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줬다. 이것만 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이 말만 해도 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라. 담대함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데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벌벌 뜨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상황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저 인간 골리앗이 어떻게 되는 거 봐라 하는 오히려 당당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 피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피동이 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편에서 보니까 홍수가 와서 다 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홍수에 쓰러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도 지켜주시겠다는데, 그러다 또 돈, 그러다 또 물질이 필요해.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마치 이번에도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뭐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거든. 너가 40년 동안 내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상 숭배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한테 원망하고 감사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했지.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된 만족, 참된 감사, 돈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다. 첫째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세 가지를 딱 믿고 우리는 참된 만족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며 날마다 천국 생활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